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 모두에게 꽤 익숙한 인물이고 요한복음에서도 유명 인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면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별명도 있는데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애창곡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그냥 읽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우리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고통과 결핍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갈망과 결핍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늘 갈급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것을 말할 때에 존재론적인 불안이라고 이렇게 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존재 자체가 인간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공포와는 다른 말인데, 공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대상이 있죠. 어두운 데 가니까 공포를 느끼고, 높은 데 올라가니까 공포를 느끼고, 공포 영화를 보니까 공포를 느끼고. 공포는 대상이 있는데 이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그냥 불안한 겁니다. 이유 없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복잡한 시장통에서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에 그 놓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가 매우 불안한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을 그 손에 쥐어줘도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관계성에서 오는 이 불안 때문에 고통하고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갈증과 또 그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의 모든 갈급함과 불행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여주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저마다의 갈급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한 여인의 그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두 번째로는 인생의 갈급함, 또 세 번째로는 그 갈급한 인생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땅의 한 작은 마을, 수가성이라는 곳에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먼 길을 걸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지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아래쪽 유대에서 이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 경로가 이 세 가지 경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좌측에 보면 이 지중해를 끼고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이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이제 가장 빠른 길인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통과해서 가는 이 세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가운데 길이 가장 빨랐지만은 이 길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앙숙이었기 때문입니다. 앙숙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앙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다. 그런 사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서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를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되게 미워하고 서로 앙숙지간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사마리아 지방은 수백 년 전에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유대가 멸망하고 지배를 받을 때에 정책적으로 여러 이방 민족들을 섞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유대 나라를 함락시키고 이들을 지배할 때에 그 유대의 엘리트 또 지도층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 남겨진 이들은 대부분 하층 계급에 속한 그런 빈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듯한 사람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소위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극단적인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 돼지처럼 사람을 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인데도 개, 돼지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어떤 유대 랍비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도가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완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시무시한 기도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기시했고 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어가지고 이 길이 아닌 게벼 하는데 그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본문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에 그 지점을 경로에 꼭 찍어가지고 여기를 내가 꼭 가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듯이 선한 의사가 불쌍한 환자를 찾아가듯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버림받은 땅에 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늘 이렇게 찾아가시는 생애였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주님은 일생 동안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느라고 땀 흘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치료하시며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여인은 모두가 꺼리는 사람입니다. 요즘 MZ세대들 아웃사이더라고 아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이렇게 줄임말을 안 좋아하는데 인싸가 아니고 아싸, 아웃사이더.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아싸인데 여인은 그 중에서도 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은 결혼 관계도 아닌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남편을 잃고 재혼까지는 어렵지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혼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3번째는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벌써 6번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여자는 틀림없이 부도덕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히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따돌리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꺼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길로 다니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아침 저녁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런 뜨거운 대낮에 6절에 보면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저는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정오 시간 12시에는 도무지 사람이 움직일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는, 길가에도 아무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날씨에 우물가로 가고 있는 이 여인인 것입니다. 마치 도둑질을 하듯 물을 기르러 다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구한 운명 속에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기대를 안고 한 남자에게 기대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다음날 정오까지 그 오랜 시간을 그 먼 길을 피지땀을 흘리시면서 찾아가실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인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유명 인사도 물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들, 상한 자들, 갇힌 자들, 또 포로된 자들, 슬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부분 세상적으로 말해서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고 실패자들이고 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꾼 예수님과의 만남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마침 한 유대인 남자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마침 그때 다른 사람들이 없고 또 제자들도 먹을 것을 사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수님과 1대1 맨투맨 독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우연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필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당시에는 우연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교회 다니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다든지, 그냥 벤치에 앉아서 하늘은 푸르구나, 이 가을 하늘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멍을 때리고 있는데 웬 전도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설문지 좀 누구십니까?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어떤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편에서는 우연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잖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죠. 무당들은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귀신들, 잡신들을 이렇게 소환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동자가 오기도 하고, 막 장군이 오기도 하고, 그런 귀신들을, 잡신들을 소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과 다르십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실상은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 테마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도 우물가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이 여인은 채울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자 5과 결혼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두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와 남편 아닌 남편으로 살고 있는데 그녀의 고백처럼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4장 17,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아무것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정되었다. 예,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중꺾말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줄임말을 잘 쓰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게이머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축구 선수들이 또 가지고 우리 게임을 하든지 또 운동을 하든지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참 좋은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은 정말로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자가 재혼 이상을 도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는 꺾이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6번째까지 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상형을 만날 것이다. 이 남자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꺾이지 않는 투지마저 느껴지는 그런 여인입니다. 저는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여인의 그런 투지가 놀랍기도 하고 또 그 열정이 가상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 누님은 참 불쌍하구나.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싶다. 반드시 행복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행복을 향한 갈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주위에서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해도 나는 반드시 행복을 찾고야 말겠다. 이런 집념이 느껴지는 그런 중꽁마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꿈같은 행복을 언제쯤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퍼즐을 해보면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퍼즐을 함께 해봤는데 퍼즐이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꼭 들어맞는 퍼즐을 끼우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하나님만이 꼭 들어맞는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모양을 맞추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 그 무적인과 같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완전하게 채울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귀와 권세와 인기를 누려도 돌아와서 누우면 공허합니다. 저는 그런 공허함을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도 공허하다? 그 어떤 기분일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도 공허하다. 부귀 영화를 안 누려봐가지고 그 허전함은 어떤 걸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빈자리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마른 여인, 생수를 찾는 이 여인,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은 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하죠. 그의 고백록에서 나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절대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을 만약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절대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직장에서 또 많은 연봉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건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고 우리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풍성한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들 다 좋은 것들이지만 만약에 그 자체가 만족이 된다면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목표가 된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요즘은 즐겁지가 않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고 또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이고 행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헛된 갈망으로 계속 헛된 곳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했던 이 여인에게, 고통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라는 재료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그 여인의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은 결국은 갈망을 낳을 뿐이다. 그 물은 마셔도 더 목마를 뿐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강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인이어서 그런지 정말로 이번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인데요. 하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무지개를 쫓듯이 그런 행복을 찾는 미련을 버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점점 자신의 그 내면의 깊은 본질을 다루시고 또 치료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정말로 꺾이지 않는 태도를 이리저리 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항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인은 계속 미꾸라지처럼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이렇게 미꾸라지 여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하나 더 붙여줘야 되나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뛰어난 스킬을 발휘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추적을 피하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우물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가 좀 잘못된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번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볼까 하니까 또 여인은 또 갑자기 뜬금없이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왜 거기서 예배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네. 핵심을 피하면서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면서도 다 받아주시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여인을 이끌어 가시죠. 그 이제 드디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한 스킬이 있는데 그건 유보입니다. 유보.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게 되겠죠. 그냥 좀 그런 문제는 그냥 나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과 그냥 이야기하고는 싶지는 않고요. 그냥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뭐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수고하십시오 하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유보하려고 할 때에 전곡을 바로 찌르셨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여인은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고 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참 가련하게 느껴지면서 정말로 이렇게 중꺾마가 아니라 안꺾마구나. 정말 안타깝게도 안쓰럽게도 꺾이지 않는 마음.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 결말을 알면서도 이렇게 안쓰러워요. 여기서 좀 꺾여야 되는데 이쯤에서 좀 꺾이면 좋을 텐데 너무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여인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또 복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심성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나 또 진리가 찾아오고 전도자가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하면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그냥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고 뭐 시간이 없네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냥 이번 주는 바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2000년 전의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좀 피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런 교훈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책망도 필요하고요. 바르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또 싫어요. 누가 나를 막 이렇게 교훈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나를 책망한다? 좀 피하고 싶어요. 그냥 슬쩍 그냥 나의 어떤 죄 문제, 나의 어떤 정말 이렇게 다루어져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 뭐 있겠지 않습니까? 목사지만. 근데 말씀이 막 그걸 파고들려고 할 때 이렇게 피하고 헛기침 한번 하면서 다른 교훈 없나? 이렇게 뭐 복 준다는 거, 뭐 위로가 되는 거 이런 거.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찾아오실 때 항복하고 나면 정말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채울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빨리 그러한 행복 추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돌아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 인생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인생은 두 극을 왔다 갔다 한다. 하나는 고통이고 그 고통이 끝났다 싶으면 권태가 온다. 고통과 권태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크기와 이 쾌락의 크기를 비교하면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냐면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아먹고 있는데 이 사자가 이 짐승을 먹고 있는 이 쾌락과 이 먹히고 있는 이 짐승의 고통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겠느냐? 어떤 것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먹히고 있는 짐승의 고통이 크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정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권태스럽던지. 자, 이러한 실존적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데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재밌는데? 이유가 있어요. 실상은 그건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그 톨스토이의 인생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큰 맹수가 자기를 쫓아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필사적으로 도망가는데 어떤 웅덩이로 확 빠진 거예요. 이 웅덩이로 이렇게 미끄러져 이렇게 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 나무 뿌리가 하나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그걸 딱 잡고 이렇게 살았다.
내려가 볼까 했더니 밑에는 또 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죠. 진퇴양난. 위로 올라가자니 사자가, 맹수가, 밑으로 가자니 독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막 붙들고 있는 수밖에 없겠죠. 필사적으로. 근데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이 매달려 있는 이 나무 가지를 이 쥐가 한 마리씩 와서 오더니 이렇게 한 번씩 깨물고 가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흰 쥐가 한 번 와서 한 입, 검은 쥐가 와서 또 나도 한 입. 번갈아 가면서 흰 쥐, 검은 쥐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갉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떨어져서 죽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겠죠. 인생은 이런 것이다. 톨스토이가 참 천재입니다. 여기서 흰지 검은지는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밤과 낮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그냥 떨어져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이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와중에 이게 눈앞을 딱 보니까 이게 벌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꿀을 딱 이렇게 한 손으로 붙들고 이렇게 탁 찍어 먹으면서 달구나. 너무 맛있구나. 하면서 잠시 위에 있는 맹수, 아래에 있는 독사, 흰지 검은지가 자기를 이렇게 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서 일부러 잊으려고 하면서 여기서 잠시 어떤 그런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저는 참 대단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꿀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냥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소확행, 뭐 유튜브, 뭐 게임, 뭐 이런 기타 등등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통해서 이 잠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이 본질적인 실존을 그것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삶 속에서 잠시 누리는 그런 위락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실상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서 헛된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돈에 대한 미련과 욕심, 권력에 대한 미련과 욕심, 자기 자랑, 다른 이들의 평판,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대상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내게 다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겠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거절하고 회피하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다루어 주셨던 주님께서 마침내 그녀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 주셨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변화는 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루신 방법이 참 놀랍고 또 생수를 마신 후에 즉각적인 이 여인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또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사는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근데 그냥 일단은 다 준다고 하니까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이제 그녀의 깊은 문제에 접근하십니다.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여인에게는 아마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구나. 여인은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화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용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유대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한다는데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요? 이렇게 여인이 말을 돌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고 계속 유보하려고 할 때, 바꾸려고 할 때 추적해 가셨습니다. 부드럽지만 여인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마음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위를 움직여야만 밑에서 생수가 솟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 문제를 거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돌을 치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고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추구가 틀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맞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변화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얽매였던 그런 갈증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치유가 임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그들도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진정한 삶의 행복, 마음의 즐거움,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기쁨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았구나. 성경 역사에도 많았고 기독교 역사에도 많았고 그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 그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찾으심 앞에 굴복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고백록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쾌락을 추구하고 또 철학적으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또 잘못된 종교 마니교를 통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추구를 가지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고백록입니다. 근데 고백록 중에 그런 구절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여 거룩을 주옵소서, 성결을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추적을 해오시니까 항복, 진짜 계시네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요. 이게 지적 동의까지는 됐는데 이게 마음까지는 아직 굴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거룩하고 싶고 성결하고는 싶은데 아직은 마옵소서.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고백록 중에 제가 암송하고 있는 제 마음을 늘 울리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늦게 당신을 사랑하였나이다. 참으로 너무나 오래된 그리고 너무나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제가 이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아우구스티누스 버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나 또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이제 저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우구스틴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제 고백록을 말하면 이제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고백록은 이제 안 하고 저도 참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방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역에서 중꺾마가 필요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의 사랑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또 그렇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언젠간 되겠지. 아니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너무 미루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지금 보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2가지만 적용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헛된 노력을 포기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마신 분들도 날마다 이렇게 매일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새롭게 마음에 모시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합시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을 피했던 대인기피증도 치료받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쓸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는 이처럼 전인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간증의 위력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책에 나온 어떤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생한 체험에서 나온 증거이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여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도 대상이었는 어떤 사람이 즉각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인의 목마름은 단번에 해결받게 되었고 그 즉시로 그의 마음속에는 솟아나는 생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권력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바인데,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인데, 야, 내가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니? 야, 너네들 같으면 그래서 할 수 있겠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거자로서, 권력자들 앞에서 때로는 순교를 무릅쓴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죠. 견딜 수 없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의 스토리들을 잘 알고 있죠.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가야 되겠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이제 빚진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레마, 아주 강력한 단어인데 이 빚은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차압이 들어오는, 반드시 또 시급하게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하는 단어가 이 오페일레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빚은 또한 사랑으로 강권된 빚입니다. 억지로 이거 안 갚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억지의 빚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사랑이 우러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디든지 막 내세우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그냥 그 맛집을 막 SNS에 막 올리고 싶잖아요.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복음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입이 간질간질해서. 이 여인은 그런 기쁨과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르고 헛된 갈망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은 물, 또 더 좋은 남편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참된 만족을 누리고 죄와 고통의 그 어려운 마음들, 짐들을 다 해결받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교훈과 은혜가 있다면, 또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또 그 만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